네, 벌써 어느덧 시간이 흘러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참, 올 한 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한 해가 되었는데요. 12월 달이 딱 되면 왠지 우리들의 마음이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네. 한 해를 한칸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달,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느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좀 달라집니다. 마지막 말을 남길 때 사람들은 진솔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을 남길 때 농담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솔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상황이 놓여지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놓았던 것을 그때서야 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지막에는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졌던 욕심과 어떤 욕망들을 또 그때는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에 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남은 삶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당분간 어떤 정부의 조치가 내려서 예배가 또 이렇게 잠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갈 수도 있는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배에 올 때 최선의 이 몸 가짐을 하고 올 것 같아요. 옷 복장부터 시작해서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앉아있는 자세, 찬송을 부를 때,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절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지막을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훨씬 좋은 삶을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인식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마지막은 너무 먼 것 같아요. 나한테서. 아니, 그런 거 인식은 전혀 안 하고 삽니다. 마치 나의 삶이 굉장히 천년만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실은 낭비하고 허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리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요즘 뭐 수명이 길어져서 맥시멈 100년이라고 생각하고 36,500일이에요. 하루씩 깎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많이 살아야 36,500일인데 그 중에 하루씩 우리의 삶에 지금 지워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늘 똑같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인식하고 사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서 하는 마지막 설교임과 동시에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못 만나니까요.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당부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것만은 꼭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말을 아마 바울은 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가 뭐냐?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하겠어요. 삼가라. 조심해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됐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전히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며 또한 은혜이며 힘인데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양떼를 위해서. 이걸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왜 착용합니까? 먼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착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실은 또 착용합니까?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혹시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봐. 이 깨어있고 조심하라는 이유도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죠. 왜? 사탄이 목회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조직이 와해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타인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주변에 다 알잖아요. 그죠? 다 말했잖아요. 우린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 말했. 그런데 우리가 좋지 못한 모습, 시험에 빠져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다 똑같구나. 아니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며 이끌어가야 될 입장, 가정에서의 부모, 또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로서, 교회 또한 나이든 성도로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직분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고 더 깨어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주변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그래서 삼가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28절을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너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는 선천성 조루증을 앓는 16세 소년과 그의 부모에 관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 주인공 이름이 아름인데 이 아름이는 조루증이라 16세인데 80세의 얼굴이에요. 신체가. 얼굴도 굉장히 늙어지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어릴 때 사고를 쳐가지고 아이들을 일찍 낳았어요. 33밖에 안 됩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 엄마랑 그 아들이 이제 길을 가는데 누가 더 늙어 보입니까? 아들이 더 늙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떨어지라고. 떨어져서 저보다 더 떨어져서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왜 떨어져? 아들이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 늙어 있는 아들의 모습이 엄마는 창피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를 위해서 떨어지라고 한 거예요, 아들은. 이게 엄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가 창피하냐고. 누가 너보고 뭐라고 하냐고. 근데 그 말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그 아이는 늙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 분명해요. 그죠? 근데 엄마의 눈에는 그 아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뭡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봐도 그 아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조루병으로 80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표현을 썼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그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직분을 소중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로운 명예를 위해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직분을 얻은 것도 아니고, 교회에 또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만 그 일을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대로 직분을 주시고 또한 역할을 주셔서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삼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떠난 뒤에 수많은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일단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너희가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 여기서 사나운 이리가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날 이단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말로,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도 나타날 것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에베소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당신은요, 여러분, 아직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된 시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좀 더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체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떠난 뒤에 2세기 때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막 난립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단지 사람일 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신이었고 사람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도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상황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됨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당부가 연이어서 나오죠. 뭡니까?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죠? 주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말씀께 부탁한다는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지킴을 받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백성들은 결국에 주님이 주신 뭘 얻게 된다고요? 기업,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단의 공격에도 말씀이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끝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떡합니까?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상급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요, 최근에 며칠 전에 50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해보지 않은 생각. 왜 나의 다리는 휘었을까? 오다리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오다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약간이라도 좀 고쳐볼 수 있을까? 라고 막 유튜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운동을 하면 되는서 해봤는데 안 돼요. 그리고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정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제가 그 이전으로, 그러면 나는 왜 오다리가 되었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왜 되었을까?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반의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거죠. 골반이 틀어지면서 이 허벅지 근육이 안쪽으로 돌거나 바깥쪽으로 돌면 자연스럽게 다리가 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제가 왜 휘었는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저의 서 있는 자세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지금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떻게 서 있었냐, 평상시에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등이. 지금 이렇게 폈어요. 잘 티가 나십니까? 저는 굉장히 티나요. 왜? 50년대가 약간 이렇게 살았던 걸 이렇게 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것을 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는 잘 티 안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휘니까, 숙이지니까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골반이 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골반이 틀어진 건데 다리도 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피니까 몸이 체형이 팔자걸음도 고쳐져요. 팔자걸음 고치고 싶으십니까? 일자로 걸으시면 일자의 체형을 가지십니다. 제가 지금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요, 보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크게 티가 안 나는데 신체에 큰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그러지다라는 이 단어가 약간 구부러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을 약간 구부러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단들은 그 말씀을 약간 구부러뜨려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약간 구부러진 걸 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민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가 성경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고민이 뭐냐면 어렵지 않을까? 딱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늘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 읽기를 하다가 올해 중간부터 저도 약간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성도들이 이걸 하는 게 어렵다. 왜?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읽어만 간다라는 게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라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거를 이제 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짧은 구절을 읽고 거기를 해석할 수 있는 큐티 형식의 그런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장도 안 되는 그런 구절을 읽고 이거는 무슨 뜻이다. 그거를 제가 올려주고 거기에 관련된 글을 하나 올려주면 오히려 그게 더 성도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쉽게 말씀에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런
어떤 책이 좋을지 지금 굉장히 찾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른 말씀이 우리를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안 된 것을 습관을 들이고 고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지만 할 거예요. 제 50년의 한 휜 다리를 고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훈련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훈련에 나중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당부가 뭐냐면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33절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실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 물질에 대해서 탐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비량으로 선교했고 실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자신이 또 수고한 것으로 동행들의 필요까지도 함께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도 그렇게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모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명했던 한 스님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말과 행실이 다른 모습, 무소유를 주장했지만 그와 다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불교 전체, 종교 전체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합니다. 다 똑같다. 모든 종교는 다 역시 돈을 추구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수고하고 얻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 약한 사람을 도움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기를 바울은 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당부를 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한 해를 정산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지출한 선교비를 한번 봤는데 12월까지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700만 원의 선교비는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합니다. 또 올해도 저희 교회가 약간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또 코로나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선교비로 지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거나 혹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죠?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후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 그거 아닙니까?
좀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실은 더 후원해야 돼요. 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경제학자들이 보거나 좀 합리적인 사람들을 보면 야 그래도 교회 규모 안에서 재정을 지출해야지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경제학자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주고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교회에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당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라고 봐요. 크게. 뭡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바르게 지키고 세우도록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달라. 그거였어요. 있는 자리에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똑같은 당부를 하지 않을까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똑같은 당부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지키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달라. 너희에게 주신 은사, 너희에게 주신 직분, 그거 너무 소중한 거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최선을 다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바울은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이 난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 교회에 내가 너희를 성도로, 직분자로 세웠다. 이 교회를 지켜달라.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기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